바울이 골로새 교회에 편지를 쓰면서 이제 마지막 부분에서는 그와 함께 했던 동역자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언급을 합니다. 바울이 교회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로마서를 보더라도 로마서에서 그와 함께 했던 동역자들, 그리고 또 그가 만나지 못했던 로마 교회 성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로마 교회에 보내는 편지를 보면은 문안하라는 편지가 글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같은 교회에 있어도 우리처럼 이렇게 하면 서로 문안할 필요는 없죠. 왜냐하면 늘 문안하고 있으니까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있는 이 지역의 교회가 한두 교회가 아니잖아요. 그러면 그때 당시에는 이런 건물이 아니고 가정집에서 전부 다 교회였으니까는 로마시 안에 또 우리 지역에도 이렇게 교회들이 많이 있는데, 그럼 이 교회 성도들이 저 교회 성도들을 한 지역 안에 있는 교회니까는 그들을 만날 때에 문안하라는 것이며 서로 함께 인사를 나누고 교통하도록 하는 것이 로마 교회에 보내는 편지의 마지막에 주된 내용이라면, 골로새 교회에 보내는 편지의 주된 내용은 마지막 부분에서 동역자들에 대해서 언급을 합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은 지금은 많은 사람들이 바울에 대해서 연구도 하고 바울에 대해서 논문도 쓰고, 그래서 선교사님들의 어떤 선교사님들이 볼 때에 선교의 가장 중요한 모델로 바울을 세울 정도로 바울은 선교사로서도 또 빈틈이 없을 정도로 충성했던 일꾼입니다. 그래서 바울에 대한 연구라든가 이런 것들은 많이 나오지만은 바울의 곁에서 동역했던 이 인물들에 대한 연구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경 외에는 찾아보기 어려우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에게 그가 사역을 하면서 엄청나게 많은 하나님의 일을 해나갈 때에 이런 동역자가 없었다면은 바울이라고 하는 이름이 우리에게 이렇게 익숙하게 와 오지는 않을 것입니다. 사실 이런 면에서 볼 때 우리 풍성한 교회라고 하는 이 자체는 대내외적으로 이름은 제 이름이죠. 풍성한 교회 담임 목사인 저. 근데 이 교회를 이루어가는 것은 제가 이루어가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께서 한 몸이 된 여러분들과 함께 동역하면서 이 풍성한 교회를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에바브라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12절에 참고로 에바브로와 에바브로디도라는, 성경에서는 이 인물들이 비슷해 보니까 그 사람이 그 사람인 것 같고, 왜냐하면 이미 우리가 2000년 전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어찌 알겠습니까? 그런데 에바브로와 에바브로디도는 다르죠. 에바브로디도는 빌립보서에서 언급이 됩니다. 빌립보서에 보게 되면 빌립보서 2장 25절부터 30절에 보게 되면은 에바브로디도가 어떤 인물인지에 대해서 언급을 합니다. 그냥 참고로 한번 우리가 찾아볼까요? 왜냐하면 두 사람이 앞에 같아서 그래. 에바브로라는 이 이름이 같아가지고 에바브로가 에바브로디도인가 아닌가라고 해서 우리가 혼돈할 수 있기 때문에 빌립보서 2장 25절부터 30절 말씀입니다. 그냥 같이 편안하게 같이 함께 소리를 내서 목소리를 맞추어서 빌립보서 2장 25절부터 30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에바브로디도를 너희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노니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너희 사자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라. 그가 너희 무리를 간절히 사모하고 자기가 병든 것을 너희가 들은 줄을 알고 심히 근심한지라.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기셨고 그뿐 아니라 또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내 근심 위에 근심을 면하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더욱 급히 그를 보낸 것은 너희로 그를 다시 보고 기뻐하게 하며 내 근심도 이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모든 기쁨으로 그를 영접하고 또 이와 같은 자들을 존귀히 여기라. 그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한 것은 나를 섬기는 너희의 일에 부족함을 채우려 함이니라. 다시 거기서 빌립보서 4장 18절을 보겠습니다. 4장 18절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니라.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보면은 에바브로디도는 빌립보 교회와 관계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빌립보서도 그렇고 골로새서도 그렇고 둘 다 옥중서신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로마에서 가택연금을 당하고 있을 때에 바울이 빌립보 교회도 편지를 보내고 골로새 교회도 편지를 보내는데 그 빌립보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서 에바브로디도를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에게 보낸 사자예요.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에서 에바브로디도를 왜 바울에게 보내냐면은 에바브로디도 편으로 바울이 선교 사역을 하는데 필요한 물질들, 빌립보 교회가 헌금한 것들을 전해주도록 하기 위해서 보내고, 그리고 이제 이 일로 인해서 에바브로디도가 또 병이 들어가지고 근심이 되는 일들도 우리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울을 돕기 위해서 바울을 동역하는 빌립보 교회에 있는 성도의 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에바브로라고 하는 사람을 보게 됩니다. 에바브로는 골로새서 1장 7절에서 8절입니다. 골로새서 1장 7절 8절을 한번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우리와 함께 종된 사랑하는 에바브라에게 너희가 배웠나니 그는 너희를 위한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요 성령 안에서 너희 사랑을 우리에게 알린 자니라. 자, 이 에바브로는 골로새 교회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던 인물입니다. 골로새 지역에 복음을 전했던 인물이고, 그리고 또 골로새 교회의 큰 인물은 에바브로가 있고 그 다음에 빌레몬이 있는데, 빌레몬과 함께 골로새 교회에서 신실한 일꾼들로 수고했습니다. 그래서 에바브라를 표현할 때에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에게 그 사람은 매여 있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매여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가 이끌어가는 그 삶을 살아간 사람인 것을 언급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에바브라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에바브라가 너희에게 문안한다. 너희에게서 온 에바브라. 그러니까 골로새 교회 편지를 쓰니까는 골로새 교회 너희에게서 내게 온 에바브라가 지금 너희에게 문안하고 있다. 아직은 가지는 못하지만은 골로새 교회의 중요한 인물이었고, 이제 이 에바브라가 바울에게 로마에 있는 바울에게 왔어요. 지금 편지를 쓰면서 가지는 못하지만은 이 에바브라, 너희에게서 온 에바브라도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라고 하면서 이 에바브라가 지금 이 로마에서 항상 너희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바울이 지금 이 에바브라를 언급하고 있는 것은 한면에서는 바울의 곁에서 바울의 신실한 동역자로 있는 것을 언급할 뿐만이 아니라 이 에바브라라고 하는 이 신실한 일꾼은 그리스도에게 매여 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종인 이 에바브라는 너희에게서부터 왔다 이겁니다. 너희에게서 와서 너희들하고 관계가 끊어진 것이 아니고 단절된 것이 아니고 지금 너희를 위해서 항상 애써서 기도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것은 영적으로 끊임없이 교통하고 있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그리고 본문에 보면은 너희로 그러면 기도의 내용이 뭐냐면 너희로 하나님의 모든 뜻 가운데서 완전하고 확신 있게 서기를 구한다. 에바브라의 기도는 바울과 로마에 함께 있으면서 바울에게 굉장한 유익을 주고 있는 이 에바브라가 지금 바울이 편지를 쓰면서 골로새 교회 편지를 보낼 때에 에바브라가 너희에게 문안하고 너희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그의 기도의 제목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모든 뜻 가운데서 완전하고 확신 있게 서기를 구한다. 이게 진정한 교회의 지도자입니다. 진정한 교회의 지도자는 양떼들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서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루어졌고, 그러면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완전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나타났고 이루어졌으니까는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골로새 교인들이 서가기를 원하죠. 골로새 교회의 편지를 쓸 때에 이 안에 세상의 철학들이 들어와서 그들을 넘어뜨리려고 하고 있고,
심지어 할례당이라는 이런 세력들도 들어와서 교회를 어지럽힐 때에 그 이야기를 듣는 에바브라의 입장에서는 자기가 가르쳤던 양떼들 아닙니까? 이 자기가 가르쳤던 양떼들, 비록 자기 몸은 로마에 있고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을 양육했었기 때문에 그들을 위해서 에바브라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뜻 안에서 온전히 완전하게 서 있는 것을 구하고 있고, 또 하나는 확신 있게 서기를 구하고 있어요. 확신. 자, 이 확신이란 이 단어는 오늘 우리가 오전에 설교의 말씀처럼 이 생명의 체험이 없으면은 확신이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하면서 흔들리는 이유 중에 하나는 확신이 없기 때문입니다. 확신, 분명한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확실히 사람은 그 나이를 먹어감에 따라 가지고 신앙의 이 보는 관점이 달라지는 것 같아요. 나이뿐만이 아니라 본인의 환경하고도 영향이 있습니다. 물론 그리스도의 풍성함은 이 모든 것이 다 합쳐진 것이지만은, 예를 들어 가지고 질병의 고통 속에서 자기 목숨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하는 사람은 내세에 대한 찬송이 굉장히 뜨겁고 강할 것입니다. 장로님은 감사헌금을 하실 때마다 그 새하늘과 새 땅의 새 예루살렘에 대한, 그래서 이 달려온 신앙의 여정의 이 신앙을 끝까지 견고하게 지키는 것들이 많이 올라오더라고요. 왜냐하면은 이미 이제 70대 중반을 넘어서 80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그 안에서의 영향, 이제는 이 땅에서 사는 날보다는 영원한 세계에서 살 날이 이제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이 강합니다. 근데 젊은 사람들에게는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우리에게 주어질 영원한 세계에 대해서 그들이 누리는 것은 어떤 한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상관없어요. 하나님은 젊은 날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나이가 든 사람들이 누리지 못하는 방향 속에서 일하기도 하시고, 그런데 나이가 든 사람은 젊은 사람들이 알지 못한 또 다른 것들을 누리게 하십니다. 장례식장에 가서 불렀던 낮에나 밤에나, 처음으로 제가 지금까지 장례를 예배를 드리러 가서 그날은 장례 집례가 아니라 예배를 인도하는데, 낮에나 밤에나 눈물 머금고 그 찬송을 불렀던 것은 우리 그 윤기아 사모님이 저희 교회에 한 7년 전에, 한 5년 전 그때 오셨을 적에 저 뒷자리에 앉아 계시고 여기서 앞에서 막 찬양 인도하고 찬양 축제를 하고 막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제가 이제 사모님이 혼자 앉아 계시길래 심심해 하실 것 같아서 옆에 앉아서 사모님 좋죠? 그러니까 너무 좋다고. 네, 김 목사 저기 거기 있잖아, 낮에나 밤에나 그 눈물 머금고 그거 한번 불러주면 안 되겠냐고. 그래서 이제 우리들이 인도할 때에 낮에나 밤에나 눈물 머금고 부르게 되는데, 그분이 그랬거든요. 자기가 제일 좋아하는 찬송이라고. 그래서 이제 장례식장에 가서 예배를 드릴 때에 그 찬송을 불렀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때만 하더라도 그분이 80 막 들어서는 시기였기 때문에 그분의 입장에서는 그 찬송이 굉장히 마음에 와 닿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면에서 보게 되면 신앙생활하면서 찬송을 부르는 그 모습을 보더라도 그 사람이 어떠한 부분에 서 있는가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것들은 변할 수 있어요. 조금씩 환경에 따라서 찬송을 부르는 내용들이 변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찬송을 받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찬송은 변함이 없습니다. 가사의 내용들은 내게 와닿는 것들이 또 다를 수는 있겠죠. 근데 이 변함없이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우리의 날들의 수가 더하여져 갈수록 우리를 신앙 가운데 확신 있게 서 있게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말씀 밖에는 사실 없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골로새 교회 교인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그들을 위해서 이 에바브라는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가르쳤기 때문에 그들이 이 가르침 가운데 확신 있게 서 있기를 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3절에서는 골로새 지역하고 라오디게아 지역, 히에라볼리 지역이 아주 가깝습니다. 이 세 개의 도시가 가까운 지역에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골로새서를 볼 수 있지만은 또 하나는 그 가까운 라오디게아 지역도 있는데, 라오디게아는 어디에 나옵니까?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7개의 교회 가운데 하나가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그런데 오늘 편지에서는 이 편지를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받아서 읽고,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에게도, 히에라볼리 교회 성도들에게도 같이 읽도록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고, 또 이 에바브라가 골로새만 사역한 것이 아니라 라오디게아와 히에라볼리에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도 수고한 일꾼인 것을 13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에바브라라는 사람은 골로새 그리고 그 근처에 있는 라오디게아, 히에라볼리까지 이렇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수고한 일꾼입니다. 바울이 볼 때에는 자기하고 이렇게 가까이 있는 것은 지금 로마로 와서 이렇게 만나서 가까이 할 뿐이지, 실질적으로 바울과 떨어져 있는 시간이 많이 있었고, 바울과 떨어져 있지만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수고한 일꾼입니다. 이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의 모습이에요. 우리는 어떤 경우에는 떨어져 있을 수 있고, 어떤 경우에는 함께 있을 수 있고, 그러나 떨어져 있든지 함께 있든지 그리스도를 위해서 수고하는 일꾼,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수고한 일꾼, 이것에 대해서 바울은 내가 증언한다 이겁니다. 내가 증언한다 이거예요. 편지를 너희들 골로새 교회 너희들에게 에바브라가 얼마나 수고한 그리스도의 종이었는지 내가 증언하고, 그리고 또 기도한 것에 대해서, 너희들의 영적인 상태를 위해서 기도한 것에 대해서 로마에서 내가 에바브라를, 내 옆에 있는 에바브라를 가히 이렇게 보다 보니까는 이 에바브라는 너희를 위해 기도할 때마다 너희들의 신앙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완전하고 또 확신 있게 서기를 늘 구하고 있는 것을 보고 있다, 이렇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편지를 받는 골로새 교인들은 어떨까요? 우리의 지도자였던 에바브라가 로마에 가서 여전히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구나. 그러면 영적인 힘이 되지 않겠습니까? 자, 그리고 14절, 15절, 16절에 보면 사랑을 받는 의사 누가와 또 데마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라오디게아에 있는 형제들과 눈바와 그 여자의 집에 있는 교회에 문안하고, 이 편지를 너희에게서 읽은 후에 라오디게아에 있는 교회에서도 읽게 하고, 또 라오디게아로부터 오는 편지를 너희도 읽게 하라. 바울이 로마 감옥에 1차 투옥되었을 때에 그의 곁에는 누가와 데마를 비롯하여 눈바도 함께 있었습니다. 이들은 바울이 로마에서 가택 연금을 당했을 때에 바울의 곁에 있었던 신실한 동역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디모데에게 보내는 두 번째 편지가 있습니다. 디모데 후서죠. 디모데 후서에 보게 되면은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라는 것을 보면은 이 누가라고 하는 인물을 우리가 주목해야 됩니다. 누가는 바울의 곁에서 바울의 마지막 순교까지 함께한 동역자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누가라는 인물이에요. 그리스도를 위해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실한 동역자들입니다. 그리스도의 신실한 동역자로서 주께서 우리에게 평가를 내리실 때에 여러분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누구는 나와 함께 있느니라, 그러면 그 평가는 퍼펙트입니다. 다른 평가가 뭐 필요하겠습니까? 누구는 나와 함께 있느니라. 근데 대만은 바울이 1차 로마 감옥에 투옥했을 때에는 그의 곁에 있는 동역자예요. 그래서 편지를 쓸 때에 그 이름을 써서 언급합니다. 그러나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두 번째 투옥이 되어가지고 순교를 앞에 두고 디모데에게 편지를 쓸 때 대만은 바울의 곁을 이제 떠나 있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 디모데후서 4장 10절입니다.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영적으로 우리가 미끄러질 수 있는, 영적으로 넘어질 수 있는 연약성도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한 사람은 마지막 순간까지 나와 함께 있느니라. 누가 똑같이 골로새 교회에 편지를 보낼 때에, 지금 이 편지를 보낼 때 골로새 교인들이 읽을 때에는 그냥 지금 바울 곁에 누가라는 사람도 있고 데마라는 사람도 있고 눈바라는 사람도 있고 이렇게 있구나 라고 합니다. 근데 디모데에게 편지를, 골로새 교회는 그것만 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성경 전체를 조명해 봤을 적에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를, 두 번째 편지를 보낼 때에는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해 가지고 데살로니가로 갔다고 말씀합니다.
세상을 사랑하면 이 길을 못 가요. 세상을 사랑하면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이 길을 가지를 못합니다. 세상을 사랑하면 죽기까지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참 매력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은 우리에게서 그리스도에게서, 세상은 우리를 그리스도에게서 멀어지게 합니다. 세상을 사랑하면 세상이 크게 보입니다. 그리고 세상을 사랑하면 세상이 크게 보이고, 세상을 사랑하면 세상을 따라가다 보니까 누군가 하나는 포기해야 돼요.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그러면 이제 성경을 읽는 사람이 그렇게 어떤 사람은 이렇게 좀 믿음 좋은 것처럼 이야기하면서 하나님 아니에요, 그런 부분은 아니에요, 저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서 섬겨, 두 개 가지고 재물이 많아도 저는 하나님 섬기는데 아무 지장 없습니다 라고 스스로가 이야기할 수 있을 것이지만, 예수님 하신 말씀은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언급하는 거예요. 왜 돈이 많다고 왜 하나님을 섬기는데 방해가 되겠습니까? 그러나 돈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연약성, 그리고 돈을 따라갈 수밖에 없는 우리의 연약성, 그러면서 자기를 위해서는 부요하고 하나님을 위해서는 가난한 일들이 우리의 영적인 것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데마가 세상을 사랑해서 이 길을 끝까지 가지 못하는 이 모습은 데살로니가로 갔다, 이런 표현은 로마에서 데살로니가로 간 것입니다. 누가만 바울의 순교까지 이렇게 같이 동역하면서 다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 편에서는 이 두 사람 누가와 데마를 통해서 여러분들 나름대로 말씀을 들으면서 한 면에서 여러분들 안에 있는 데마는 사라지고, 또 한 면에서는 여러분들 안에서 누가와 같은 고백이 있고 누가와 같이 그리스도만을 위해서 죽기까지 충성할 수 있는 그 어떤 영적 결단들이 우리에게 일어나야 합니다. 눈바라는 인물이 나옵니다. 눈바는 그 이름이 신랑의 예물이라는 뜻입니다. 골로새 지역에 거주했던 사람으로 자신의 집을 자기의 참 신랑이신, 그 이름이 신랑의 예물이에요. 자기의 집을 자기의 신랑이신 그리스도를 위해서 교회로 제공한 사람입니다. 그냥 이름 그 자체입니다. 바울이 보낸 편지는 골로새 교회에 보내는 편지이기 때문에 눈바라는 이 인물, 신랑의 예물이 자기가 돼버렸죠. 신랑의 예물이 돼버렸어요. 우리는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우리 자신이 그리스도의 예물입니다. 우리 자신이 그리스도의 예물이 돼서 우리 자신이 쓰여진다는 이 자체가 혼인의 예물 아닙니까? 혼인의 예물, 신랑의 예물, 얼마나 복되겠습니까? 그러면서 바울은 골로새 교회와 라오디게 교회가 서로 교통하는 편지가 되고 있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골로새 교회에 보내는 편지는 라오디게아 교회가 읽고, 라오디게아 교회에 보내는 편지는 골로새 교회도 읽도록 합니다. 왜 이런 일들을 할까요? 당면한 문제가 비슷해요. 당면한 문제가 비슷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골로새 교회의 이 모습은 유대주의 그리고 세상의 세속 철학이 들어오니까는 그리스도에 대한 부분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를 보게 되면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은 모습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에 라오디게아 교회의 모습은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은 미지근한 그런 신앙, 토해버리고 싶은, 주님이 볼 때는 토해버리고 싶은 이 모습인데, 이 모습은 어디서 발견할 수 있냐면은 세상도 사랑하고 종교적인 것도 들어와서 이것이 믹서가 됨으로 인해 가지고 주님이 보실 때에는 토해버릴 수밖에 없는, 그래서 언급된 이 눈바라는 사람이라든가 누가라고 하는 이 사람은 어떻게 그리스도를 섬겼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자, 드디어 이제 또 골로새서를 시작할 때에 제가 잠깐 언급했던 아키뽀라고 하는 인물이 나옵니다. 아키뽀에게 이르기를 주 안에서 받은 직분을 삼가 이루라고 하라. 자, 빌레몬서 1장 1절과 2절을 보겠습니다. 빌레몬서 1장 1절과 2절을 보면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우리의 사랑을 받는 자요 동역자인 빌레몬과 자매 아비아와 우리와 함께 병사된 아키뽀, 그러니까 빌레몬의 아내는 아비아고 그 다음에 빌레몬과 아비아 사이에 태어난 아들은 아키뽀입니다. 여기
17절에 아키뽀에게 이르기를 주 안에서 받은 직분을 삼가 이루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것은 빌레몬도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충성된 일꾼이었고 골로새 교회에서 말할 수 없는 일꾼이었습니다. 그 아들도 일꾼입니다. 그런데 그 아들은 군사로 표현을 합니다. 영적인 싸움을 하는 용사였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이 아키뽀는 영적으로 무장이 되어져 있고, 그리고 이 직분을 이루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군사로서 이 싸움을 하는 직분에 대해서 이루도록 지금 바울이 편지를 쓰면서, 아키뽀는 그럼 이 편지를 골로새 교회가 받으니까 아키뽀라는 이름이 언급이 될 거 아닙니까? 그럼 설교를 말씀을 이렇게 듣고 있다가 아키뽀에게 문안하는 이 내용, 아키뽀에게 이르기를 주 안에서 받은 직분을 삼가 이루라고 하라. 그러면 아키뽀는 이 말씀을 받으면서 내게 주어진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로서 그는 골로새 교회를 위해서 또 쓰여지게 됩니다. 잘 하고 있어요. 잘 하고 있는데 주 안에서 받은 직분을 삼가 이루라고 하는 이 말씀은 잘 달리는 말에 채찍질하는 거예요. 잘 달리는 말에. 그러니까 신앙생활 잘하면은 채찍질이 가해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더 열심히 달리라고. 그러니까는 여러분들이 교회 생활 잘하면 잘할수록 주님이 주어지는 이 말씀들이 점점점 깊어질 뿐만이 아니라 깊어지는 이 말씀이 여러분들의 영적인 다름질을 하도록 막 내몰아갑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 쓰기를 원하셔서 그래요. 은혜 받은 사람들, 은혜를 공급하는 주님께서 은혜 받은 사람들을 쓰기를 원하시죠. 은혜는 모든 사람에게 공급이 됩니다. 똑같이 신앙생활을 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여기서 지금 설교를 똑같이 듣는 것 아닙니까? 똑같이 듣는데 어떤 사람들은 이 설교를 은혜로 받고, 어떤 사람들은 여기서 흘러갈 수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아예 다칠 수도 있고, 그건 모르지만은, 그런데 그게 또요, 한 사람은 늘 이렇게 받는 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1년 전에는 이 사람이 받았는데 1년 뒤에는 또 이 사람이 받아요. 1년 전에 받았던 이 사람은 또 1년 뒤에 됐더니 이게 또 막혀 있어요. 다양합니다. 근데 은혜 받은 그 사람에게는 계속 다름질하도록 영적인 채찍질이 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내가 이걸 감당할 수 있을까? 아니에요.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감당할 수 있는 것은 여러분들의 힘이 아니라 은혜가 공급되기 때문에 감당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18절에 드디어 골로새서를 마칩니다. 나 바울은 친필로 문안하노니 내가 매인 것을 생각하라.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바울은 이제 골로새 교회에 보내는 편지를 마치면서 다시 한번 생명의 문안을 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지금 어떠한 상태에 있는가를 알려줍니다. 나 바울은 친필로 문안한다. 내가 매여 있다 이겁니다. 내가 지금 가택연금이 돼가지고 로마에 의해서 매여 있는 몸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알려주고, 내가 매인 것을 생각하면서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자, 은혜의 교통은 매이지를 않습니다. 바울은 매일 로마의 권력이 바울은 너는 이 집을 떠나면 안 돼. 그 대신 너에게 찾아오는 사람들은 만날 수가 있어. 그래서 바울이 2년 동안 로마에 가택연금이 되어 있습니다. 자, 로마 제국은 그렇게 명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의 이 로마 감옥에서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빌립보 교회에, 골로새 교회에, 그리고 빌레몬에게 보내는 이 편지들은 은혜는 누구도 매일 수가 없습니다. 이 은혜는 흘러가게 되어 있고, 이 은혜는 모든 사람들을 적시게 되어 있습니다. 은혜가 우리에게 끊임없이 공급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이제 이 골로새서를 보면서 지금까지 다 보았습니다. 유대주의 율법주의자들과 세상의 초등학문으로부터 골로새 교회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이들이 겪는 이 어려움은 교회 공동체 안으로 들어왔고 교회를 무너뜨릴 수 있을 정도로 위협이 되었습니다. 이때 바울은 골로새 교회에 편지를 써보내면서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시다.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이고 이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인데 이것을 교인들에게 더 풍성하게 알려주기 위하여서 이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 사건들은 복음서에서만 기록되어 있고 서신서의 글들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이 예수가 교회의 머리이신데 이 예수가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풍성하게 알려주는 것이 골로새 교회에 보내는 편지입니다. 오늘 이 시대는 사실 교회들이 영적인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성도들도 영적인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세속화의 거대한 물결이 교회 공동체 안으로 들어와서 교회를 세속화의 길로 이끌어가고 있고, 성도들도 무엇이 영적인 가치관이 무엇이 옳은지 알지 못하고 흔들리고 있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의 가치관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것은 표면적인 것일 뿐 세속의 물결 속에 조금도 그 힘을 발휘하지를 못합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던져야 될 질문이에요. 영적으로 혼탁한 시대에 교회를 어떻게 세워야 되는가? 여러분, 풍성한 교회를 어떻게 세워야 되겠습니까? 이 영적으로 혼탁한 이 시대에, 목사님, 옆에 있는 집사님은 보니까 그렇게 신앙생활 하던데요. 보지 마셔요. 그분은 그렇게 신앙생활 하는 거고, 저는 우리 풍성한 교회 성도들이, 종교개혁자들이요, 모든 것을 로마 카톨릭과의 그 대립, 논쟁을 할 때에 그들의 관심은 오직 이거였어요. 이걸로 결정하자 이겁니다. 오직 성경. 성경으로 판가름하고 성경으로 결정하자. 세속화의 물결 속에서 넘어지지 않도록 우리에게 판단을 해줄 수 있는 기준은 성경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이렇게 읽으면서 누가 뭐라고 이야기해도 여러분들 듣지 마시고 성경이 우리에게 무엇이라 말씀하는가. 그러면 영적으로 혼탁한 이 시대에 여러분들의 신앙은 결코 무너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면 또 어떻게 세워갈 것인가? 그럼 공동체인 풍성한 교회를 세워갈 뿐만 아니라 한 몸의 교회로서 자기 자신을 성전 삼고, 우리를 성전 삼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오셔서 성전 삼아주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은 우리 자신은 어떻게 세속화의 물결에서 나를 영적으로 바르게 세울 것인가? 그리스도가 세웁니다. 그런데 에베소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 의하면 모퉁이 돌을 중요하게 하게 됩니다. 연결입니다. 연결입니다. 한 몸의 교회로 연결되면서 세워가는 것이 또 중요합니다. 그리스도의 교회의 몸이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공급되지 않으면 교회는 예수의 생명을 잃게 됩니다. 예수의 생명을 잃은 교회는 맛을 잃어버린 소금에 불과할 뿐입니다. 이제 오늘 골로새서 다 마쳤습니다. 제가 보니까는 우리 교회가 수요일 날은 사도행전하고 있고 지금 골로새서를 했는데 다음 주부터는 오후 예배 때 설교를 어떤 측면에서 해야 될까 하다가 계속 끊임없이 제 노트북 앞에 보면은 사도행전 강해, 히브리서 강해, 골로새서 강해 다 또 있어요. 이제 골로새 하나 끝났어요. 골로새서 하나 끝났습니다. 로마서도 끝났고 지금 새벽에는 히브리서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계속 이렇게 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또 하나는 제가 책을 하나를 선물을 받았는데 개혁주의 신앙에서 꼭 우리가 배워야 될 가장 기본적인 요소들에 대한 책입니다. 그 책을 제가 이렇게 읽으면서 그리고 여러분들과 함께 이렇게 나누면서 그 책을 한번 또 한 두세 달 정도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릴게요. 그래서 같이 이렇게 보면서 아니면은 여러분들이 제가 그 책을 소개까지 해드릴 테니까는 개인적으로 구입하셔도 되고, 그래서 그 책을 읽으면서 거기엔 다 나와요.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될지, 기도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될지, 찬양대의 찬양은 어떻게 찬양을 해야 될지, 찬송에 대한 부분도 나오고 우리의 신앙생활의 기본적인 가장 요소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다음 주 오후 시간부터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사랑하시고 한 몸의 교회로 세워져 가도록 이끌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한 몸의 교회로 세워져 갈 때에 풍성한 교회와 우리의 신앙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달려드는 세속의 거대한 물결이 올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완전하게 서 있고
그리고 확신 가운데 서 있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를 더 깊이 알고 더 풍성히 알고 그와 함께 연합하여 나아가는 길밖에 없습니다. 주께서 우리 풍성한 교회 성도들을 사랑하시오니 은혜를 날마다 공급하여 주셔서 그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이 든든히 서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457장 찬송 부르시겠습니다.